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하늘마음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나는 성전이다 8.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품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도 듣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나는 성전이다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한 주간 동안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의 핵심은 사실은 성막이었는데 탄수화물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탄수화물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밥이나 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오늘을
여러분 오늘만 힘겨우세요? 내일도 힘겹고, 그죠? 남편은 더 힘겹고, 그죠? 자녀는 죽겠어요, 그죠? 나도 힘겹고, 정말 힘겹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강력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숫자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쳤는데, 숫자가 많아도 진짜가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전 시리즈를 함께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두 가지의 일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론 사사기와 또 여호수아의 긴 여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구조는 비슷합니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몇 가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왜 갑자기 성전으로 또 장소에 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막을 주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광야를 방황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을 주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실까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거의 회복해 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을 지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킹덤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센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구조라기보다는 성전의 그 시작점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 말씀하시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성전의 시작은 조금 달라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아멘.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안에 있던 소원함이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소원함은 어떤 소원함이냐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그동안 오랜 시간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편안한 때가 왔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윗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불편함. 이것이 바로 성전의 시작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완성하죠? 솔로몬이 완성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대상 2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과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쭉 밑으로 내려가서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아멘. 모든 준비는 전부 다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엄청 도와줍니다. 솔로몬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완전히 엄친아로 태어나가지고 다 누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준비하지만 완성은 솔로몬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이유가 있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솔로몬은 거의 날로 먹습니다. 날로 먹고 실제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함과 모든 준비들, 설계도까지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불편한 마음, 거룩한 불편함,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된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은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와서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영광을 받고 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올려져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이와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 다음 장면부터가 굉장히 저희들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부러우시죠? 나도 좀 기도해서 암 환자도 좀 나면은, 그죠? 전혀 피 흘리지 않고 수술비도 좀 받고 이럴 텐데,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해요? 옷을 찢으면서 분노해요.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회개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되는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몸서리 쳐지도록 불편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주님께 올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셔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 술을 권하는 그 문화를 끊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회식 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한다. 그러면 앞으로 회식 자리에 가셔서 식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는 여러분들을 거기에 끼워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마땅히 내 삶 속에 어떤 영역 가운데 올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이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그게 내가 됐든 다른 어떤 대상이 됐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불편하십니까? 다윗은 성막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본 모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다윗의 거룩한 불편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야,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금을 다 발라가지고 집을 지었냐. 나는 이거 없어도 산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처음에 말로는 내가 너한테 안 시켰다 말씀하셨지만 막상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놓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의 임재보다 더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했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카보드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광야에서 성막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좋죠. 마냥 좋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이제는 내가 좀 영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좀 이제는 예배가 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내가 섰다고 느껴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편함을 동시에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점프하는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이 성전됐다는 것은 그냥 재래시장이 큰 마트가 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떠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펼쳐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시즌에 맞는 부르심인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도 감사하지만 그리고 나니까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아둘람 굴로 다니면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현상수배가 돼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왕이 돼서 좀 편하게 살까 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만족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더 부지런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설계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보시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질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그때가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리 포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이스라엘이 3차로 포로기한할 때 누가 돌아오냐면 성벽을 재건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 누구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비록 성전은 아니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은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의 경계를 이야기해주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과 늘 술 한잔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들이나 야망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회파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오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일 동안 앉아서 슬피 웁니다. 왜 울까요? 단순히 우리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게 슬플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올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그치고 왕에게 가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화려한 궁에서 성벽이 무너져 회파된 그 현장으로 갑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총동원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은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공사 중인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입당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의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그 동일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왜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구약에서는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왜 여기서는 성전을 미워하실까요? 이거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한 번 지어지고 쭉 유지된 게 아니라 총 몇 번의 성전이 있었죠? 3번이에요, 3번.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1차 기한 때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로마의 헤롯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은 누가 짓는 성전이에요? 로마의 헤롯 왕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 로마의 헤롯 왕이 갑자기 성전을 지었을까요? 자다가 은혜 받았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예요. 성전을 짓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 공사 중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향한 정치적인 야욕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겉모습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는 자의 마음이 성전이 아닌 거죠. 정치적인 야망에 물든 헛된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편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고 부활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구경하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죄 없는 건 너밖에 없다. 너라도 죽어야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억지 춘향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에서 범죄할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소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강력한 마음의 동기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시게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화려하고 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엄청난 갈망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성막으로 살던 시대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전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특히 다윗의 마음 안에 새롭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참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막 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나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이 살려주셔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뭔가 내가 이룬 것 같다고 느끼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편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나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있는 거죠.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한번 잘 살아보자.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삶이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되면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 가면요, 방황하다 보면 다시 구원과 회복을 주세요. 동행하시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정착은 아닙니다. 강력한 킹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성막의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성전으로 점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윗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임마누엘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과 계획을 포기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드리시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제로 왕이 되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백성이면 너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을 거야. 내 영광이 훼손되어 있는 그곳에서 네가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에게 나오기 원한다. 성전은 그렇게 자원함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의 주권과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삶을 드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성 교제할 때도 불신자들이랑 교제하면서 주님 뜻이 아니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 절대 못 헤어져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스펙, 식스팩 만들어서 나가. 막 절대 못 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것인지를 분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해야만 깨닫습니까? 그 너무 어리석은 삶 아닐까요? 왜 헤어지고 상처받고 깨달아요?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왜 나중에 깨닫습니까? 기도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신앙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는 방향이 정말 이게 거룩한 불편함인가? 아니면 현실의 불편함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열리지 않고 돌파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진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못 먹어도 고예요. 그렇죠? 무조건 진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상황이 열리고 뭔가 좋은 게 있어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이라면, 헛된 영광이라면 우리는 분별하고 주저없이 그것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성막이 성전되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영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현실의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불편함입니까?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너무 속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헤롯이 짓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공해서 잘 되고 다른 사람께 인정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공은 우리에게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공하고 유명한 왕이 된 것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평생의 거룩한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난할 때도, 그가 왕이었을 때도,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되심은 하나님이 억지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불편함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 삶을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광야가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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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분께 내 삶의 권리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곳으로 내가 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거룩한 불편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구나. 두려움과 간절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대학교 캠퍼스에 있을 때 함께 캠퍼스를 섬기던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여전히 똑똑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다 알지만 정말 중요한 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거룩한 불편함과 포기함도 없이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살아가면서 거슬러낼 힘이 없으면서 관념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웰빙과 수많은 누림은 있지만 정말 거룩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진격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광야로 돌아갈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진리를 안 이상 우리는 후퇴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의 소원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만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성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사역만 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들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되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냥 교회만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게 더 피곤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도 없지만 그냥 예배라도 하는 게 전 좋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CU에 불곡중고 애들이 마치 학교 매점처럼 와요. 어떻게 학교를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은 컵라면입니다. 사장님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없다고 난리인데 학교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아이들 컵라면 다 사주고 우리 유스 예배실로 데려오고 싶어요. 미어 터지겠지만.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현실의 불편함은 그렇게 빨리 채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을 키워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어놓습니까? 왜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 갑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쁜 내 시간들을 쪼개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마음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인들 안에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금 웰빙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안에 이 거룩한 불편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역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성전의 강력함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같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왕되신 주 앞에 경배하십시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왕되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막의 신앙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보다는 현실의 불편함에 반응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함께 회개합시다.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불편함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기보다 적응하려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불편함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불편함,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향한 마음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어.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의 그 임재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우리를 가지 못한 우리의 너희들을 향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가지 못해서 반응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수 없으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애매한 위치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거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은 주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거룩한 불편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그 큰 의문은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 숨길 때까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영광받지 못하는 자리에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쫓아가야 되는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의 깊은 곳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마땅히 주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피 흘리신 교회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마땅히 불편해할 것을 불편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눈치 보고 적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내는데 인생을 드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광야가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성막의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깊은 성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한 주간 저 거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계속해서 파송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지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은 돌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도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